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참 다양한 호칭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호칭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호칭이 성도.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호칭이 뭐라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죄 중에서 태어났고 그 죄 중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호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호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쳐다보는 얼굴이 겁도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뭐고 뭐 이거 병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꾸며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근데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마귀의 자녀라는 이 말은 안 해요.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자녀 삼는 게 아니라 종을 삼아서 부려먹는단 말입니다. 어디 가기까지? 영멸하기까지, 지옥 가기까지 부려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호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 저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못 들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세상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군대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 이야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저까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군대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는 바보가 됩니다. 하여튼 신의 아들은 저희 집에 싹 다 모였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군대 이야기를 해요. 군대는 그런 거잖아요. 집에서와는 달리 군대에서는 모든 생활을 자기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배식을 받아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빨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일상생활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 두 아들을 한때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그 기숙사 방에 한번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몸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빨래거리가 완전 늘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특권인 거예요? 아이들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또 찾아다니며 들락달락 하면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됐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군사가 됐다라는 건, 군인이 됐다라는 건 자기 감당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하는 것이 군대의, 그 군사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해서 이제 군복을 이렇게 처음 받았는데, 세상에 바지를 딱 받았는데 키가 컸든지 딱 입어보니까 바지가 짧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옷을 나누어주는 하사관에게, 하사관님 바지가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사관이 옷을 나눠주다 말고 그 사람을 노려보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잖아. 여기가 너희 집인 줄 아나? 바지가 짧으면 네 몸을 줄여 맞추라. 군대란 그런 기다. 군대란 뭐라고요? 그냥 옷이 작으면 몸을 줄여서 맞추는 거고, 옷이 너무 크면 늘려서 맞추는 거고, 예? 워커가 너무 작으면 발을 줄여서 맞추는 거고, 너무 크면 늘려서 맞추는 게 군대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서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 룰에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를 생각하면 미소를 짓고 난다고 해요. 모든 것이 획일화된 군생활, 그 속에선 개인의 사생활이나 편의가 허용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뭐예요? 철저한 헌신과 복종과 헌신만이 희생만이 요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된 그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딱 바뀌는데 보니까 아주 강인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비실비실, 아이고 쟤도 구실하려나, 아이고 그런데 저 군대 가면 쟤 잘 버틸려나, 그런데 휴가 딱 나오면 충성! 애가 말입니다. 그냥 군기가 바싹 들어갔고 이렇게 나와갖고 인사를 하는데 눈빛이 벌써 다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내라면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저같이 군대를 안 갔다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갔다 오는 게, 제 아들은 꼭 보낼 겁니다. 근데 꼭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벌써 공익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은 저희 집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갈 거예요. 꼭 가야 될 애는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생활할 때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강인함이 어디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군사 훈련을 통해서 형성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출애굽시키신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느냐?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준학병 장로님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애초에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였냐 하면, 남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계수를 하느냐? 그 계수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오합지졸들을 계수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눈에 띄는 게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세상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그래서 그 오합지졸이 이제 그 합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군대로 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바로 왕의 눈치를 보며, 그래서 정말 바로의 채찍이 두려워서 막 채찍을 든 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눈치를 보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로 이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채찍에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군대라고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웅재 장로님, 그들이 군대로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군대로 보이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4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군대도 세상에 우리가 군대에 갔다고 다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 갔다고 다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할 수 없이 군대에 가서 그래 18개월 잘 버티지, 뭐 20개월 잘 버티지 이러면서 군대 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군대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그들을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그런데도요, 저는 교련을 받으면 말입니다, 세상에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 소리가 훨씬 커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핫둘.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100명보다도 제 소리가 더 커요. 뭐로만 크다고요? 소리로만 커요. 그러니까 소리 크지, 덩치 있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총 들고 있으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그냥 상상하세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는 군대 군자도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잠깐 다니는 동안 이거 총 분해하는 건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보고 군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장로님이 보실 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아니, 이등치가 나라를 지켜주는데 뭐가 불편하세요, 장로님? 아니, 세상에 이등치가 나라를 지켜주는데 그래도 왜 불안합니까? 저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듣자니 되게 우스운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군대에 군자도 모르고 훈련에 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하나님은 불러내시자마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니 듣는 그들이 어찌 안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군사로 세워가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장이 어디냐 그러면 에스겔 37장이란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 골짜기에 이렇게 다다랐더니 세상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하더란 말입니다. 이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에스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요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다라는 말은 절망의 상태가 온 백성들에게 이미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3차 공격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기운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다 힘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재생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원아, 뼈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곰탕 그릇에 있어야 되니? 네가 생각하는 뼈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몸속에? 맞긴 맞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아. 뼈는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은 뼈들은?
무덤에. 맞니? 맞잖아요. 죽은 뼈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무덤에 있어야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뼈들은 무덤에 없어요. 자, 하원아, 또 물어볼게. 니네 집 앞에 세상에 웬 사람이 그냥 추위에 떨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셨네. 그러면 너는 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니? 신고해? 그래갖고 빨리 치워달라고? 너 때문에 설교가 길어져. 니네 아빠는 진짜 대답 화끈하게 잘해. 아빠의 피를 한번 보여라. 끓는 피를 불러들여서 빨리 치워달라고. 근데 안 치워주면 그치.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불렀는데도 안 오면 네가 그 뼈를 어떻게 할 거야? 그 시신을 묻어줄 거란 말이지. 안 묻어주면 누구 손해예요, 장로님? 세상에 집 앞에, 반장로님 집 앞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 손해예요? 반장로님 내 손해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집사님 내 냄새 날 거잖아요, 그죠? 썩은 냄새 못 볼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안경 테를 바꿨네.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장로님 같아도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분도 나빠요. 그런 다음 좀 있으면 썩은 냄새가 팍팍 나기 때문에 내 코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묻어주는 건 누구의 유익입니까? 장로님의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뼈가 그렇게 지면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한 나라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인지 그냥 그 꼴을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정말 절망의 상태가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에스겔 37장 11절 우리 읽어볼까?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기록한단 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수치를 싹 다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뼈가 이스라엘이라 그것을 바라보는 지금 선지자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한마디로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 뼈들이 희망이 있겠느냐?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또 질문을 해볼게요. 이길수 장로님, 만만한 장로님, 이제 어떤 분이 산소 호흡기를 딱 꽂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계세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볼 수 없습니까?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만 꽂고 이렇게 계시는데도 누가 저한테 아버지 희망이 있어?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럼 아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전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뭘 또 이제 진짜 이길 수 없어 정말. 진짜 이름 잘 지어줬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시는데도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버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희망이 있다고.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자식도 부모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헐떡거리셔도 우리 아버지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까? 예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마른 뼈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때는 대답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살이 다 없어져 버리고 힘줄이 싹 다 없어져 버리고 피가 싹 다 증발해 버리고 뼈밖에 안 남아있는 그러한 뼈들을 향하여 희망을 볼 수 있겠냐 이러면 우리 이하람 집사는 아멘? 지금 제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올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제가 물으면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어도 지금 이걸 물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지혜스러워요. 우리 3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해변에서 벨기에 청년과 프랑스 청년이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데 벨기에 청년이 프랑스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청년, 아주 쉬워. 너무 쉬워. 내가 하는 것만 보면 돼. 그러면서 이제 샘플이 돼주는 거예요. 아리따운 아가씨가 딱 지나갈 때 이 프랑스 청년이 딱 다가가서 아름다운 아가씨, 혹시 1부터 9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머뭇거리다가 7이요 딱 이랬단 말입니다. 리액션이 완전 막 장난, 브라보 브라보, 정답입니다. 오늘 정답을 맞히신 분은 오늘 저녁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와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행운의 당첨이 되셨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가씨가 머뭇거리다가 오케이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이 프랑스 청년이 벨기에 청년에게 맞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벨기에 청년 앞으로 드디어 마음에 드는 그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Hello beautiful girl. 그러면서 똑같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1부터 9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딱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뭇거리다가 3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긁으면서 7이라고 말을 했으면 오늘 나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행운에 딱 당첨이 되는 건데, 이 인간이 멍청합니까? 되게 멍청합니까? 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지놈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1, 2, 3, 4, 5, 6, 7, 8, 9 숨 넘어가도록 답은 다 지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지놈이 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남의 답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 상담이란 그런 거잖아요.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대로 살아갈 힘이 없을 뿐이지 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답은 누구께 있나이다? 주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아 외쳐라. 이 모든 백성들에게 외쳐라.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가면 살아나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 같지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오고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 뭔가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전도부도 그런 거죠. 요즘 전도부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시원케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전도부가 늘 뒷짐 딱지고 성령의 사인을 먼저 보여주세요. 준학병 장로님이 지갑을 열어서 한 5천만 원을 쓰시든지 뭐 그래갖고 이게 전도는 할 만한가 이건 먼저 알게 하시면 제가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부처럼 성교부처럼 뭔가 교육부서처럼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새해 다시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같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또 깊게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어떤 바람? 세상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 이 교회 가득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움켜쥐고 붙들어 사용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희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요즘 동계올림픽을 하지만 시작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 세상에 이렇게 그 모임 장소에 1시간 전에 불참하겠다고 다 통보를 하고, 세상에 그래도 5분이라도 참석하라 그러니까 5분 딸랑 있다가 세상에 딱 가버리는, 이게 부통령이 와서 이게 할 짓입니까? 아닙니까? 부자 들어간 사람은 별로 힘이 없어요. 끝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와갖고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긴장시키고 갔습니까? 얼마나 이게 젊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기분 나쁜 짓을 하고 갔습니까? 우리나라 특사가 중국에 갔어요. 이해찬 씨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특사면 말입니다, 이 주석하고 같이 자리를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시진핑이 앉아있으면 이쯤에다가 딱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특사를 되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었단 말입니다. 대통령도 갔죠. 세상에 대통령도 가갖고 여하튼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려고 갔죠. 갔더니 세상에 그날 주석이라는 인간은 어디가 있었어요? 딴지방에 가 있었어요. 총리라는 사람하고 세상에 이렇게 그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일방적인 캔슬이 올 정도로 세상에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떠는 겁니까? 누가 보냈다고요? 미국이 보냈다고요. 대통령이 보냈다고요. 대통령이 나를 위하는데 네 한국이 나를 어찌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신뢰해도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무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딜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딜 가든지 담대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저 굽실굽실대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교만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라, 이 뼈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에스겔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만만한 게 제가 또 이길 수 없는 이길수 장로님이니까 또 이제 이길수 장로님 제가 이길수 장로님을 굳이 장로님 저랑 어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딱 모시고 공동묘지를 갔어요.
어디를요? 식당 간 게 아니에요. 고급 레스토랑 아니라 공동묘지를 갔어요. 공동묘지에 제가 딱 서갖고 장로님 옆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이 죽은 영혼들아, 마른 뼈들아, 아니 이미 흙으로 변한 존재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길수 장로님은 이제 저랑 같이 갔잖아요. 제 옆에 있잖아요. 제 외침에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멘요? 아이 목사님 미쳤나? 왜 그러세요? 좀 제발 좀 이 상황에서 좀 이젠 좀 잠잠. 없는 데선 그래도 되지만 지금 사람들 다 몰려와서 창피해 죽겠네요. 목회 23년 하시더니 결과가 미쳤네요. 이러진 않을까요? 우리 현충원 갑시다. 언제 노시는지 현충원 갑시다. 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같이 갑시다. 그래갖고 그때 장로님이 옆에서 도구를 안 하고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살아날지어다 안 하기만 해보세요. 예. 저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따라보겠습니다. 근데 1부, 2부에 이렇게 물어보지만 제가 항상 질문의 포커스를 저분한테 하는 게 아닌데 만만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원하는 답은 저분한테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1부나 2부에서는 항상 원하는 대답이 나와요. 목사님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요. 아마 혀를 찰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아니죠.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시니 외치겠습니다. 생기한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려내라. 놀라운 것은 이것저것에서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달려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려내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 속에서 아주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 속에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큰 군대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낭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지극히 큰 군대란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게 새해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모세 시대는 그래도 사람이라도 있었지, 에스겔 시대는 그래도 사람이라도 있었지, 그런데 나는 철저하게 혼자란 말입니다. 어찌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샘플로 누굴 보여주시냐면 기드온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기드온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 완전히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뭐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토굴을 파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비굴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기드온도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싶은 열정이 보여집니까?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그는 몸부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지금 그 비겁자, 나라를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숨어 사는 그를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큰 용사다. 그런데 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큰 용사가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김하나 집사님과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그대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이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고상철 장로님에게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강건하면, 사람이 7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때 그 나이가 120에도, 또 갈렙은 85세에도 이산지를 4개 주셔서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무경 권사님 안에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14절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지만 사람이 나를 끌어준 게 아니라, 내 인맥이 나를 거기까지 올라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가 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던, 주부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하시던,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던 잘 나가지 못하고 있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래서 숨어 사는,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헐떡거리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림을 보시는데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는 것이다? 노동을 하면서도 누가 나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나를. 이게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라에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줬으니까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발견한 것은요, 기껏해야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사람 300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나팔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드온은 메뚜기 떼 같지 않았단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까? 아니, 너무 쉽잖아요. 김성원 집사님 300명하고, 근데 300명이 무기 하나도 없고 항아리, 횃불, 나팔 요거만 들고 있어요. 미디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안 돼요? 집사님은 싸움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아니, 나 2부 때 안수 집사님들은 똑똑했는데 3부 때 안수 집사님 영 체면 안수네 정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분이 솔직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예 할 겁니다. 실제 닥쳐봐야 싹 다 도망갈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을까? 정말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 봤으면 참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너의 힘, 그 힘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이거 하나 붙잡고 그가 담대히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승리를 거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다니게 하시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군대의 특징은 뭐죠? 다녀오신 분들 너무 잘 압니다. 철저한 복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에게 복종하면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 복종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군대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군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충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충성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죄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을 돌아보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새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삶을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기쁘게만 하면 그 여호와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시고 먼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 여호와는 우리를 반드시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